입니다.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보좌를 찬탈, 사탄의 계략,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넷째 날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나타난 일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광야의 시험,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계략과 연결되어 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 교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데요.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 그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광야에서 시험에서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찬탈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경배를 받기 원했던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경배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시험하는 자의 강렬한 대치는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명하고 생생한 용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고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묘사하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쟁투 직전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의 극심한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유혹에서 맞섰고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게 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아시기에 다시 그 유혹에 맞서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무엇을 이루려고 시도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찬탈하려고 하늘에서도 그러한 도전을 하였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예수님께 경배받기 원했기 때문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평행구절을 이루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절한 투쟁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유혹에 맞서셨고 사단은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모두 성경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광야의 시험에 담긴 대쟁투의 속성이라고 구분해 봤는데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했고요. 장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르스벨의 마음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을 빵으로 만들고 뛰어내리고 내게 엎드리라. 요구사항이 물리적으로 기적을 일으켜봐라.
너의 신적인 신분을 공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냐? 나에게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했던 그 시험의 속성이 다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신성적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종적인 권위가 자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고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는 예수님에게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걸렸다면 그는 인간 세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용의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교황권의 제도를 존중하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깃발을 펄럭이면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광야의 시험에 나타난 찬탈의 대쟁투였습니다. 그 대쟁투의 모습을 셋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요. 광야에서의 시험, 대쟁투의 본질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귀의 대쟁투의 최종 목적은 나에게 경배하여 절하라 였다. 대쟁투의 승리의 비결,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데 있었다 라고 합니다. 넷째 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대쟁투는 어떠한 모습으로 종종 나타납니까? 그 대쟁투 속에 있는 저쪽 악한 상대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